18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좀 캐치하실 수 있으신가요? 내용적으로는 몇 가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6단락으로 본다면은 6단락, 또 좀 더 크게 본다면은 5단락으로도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을 1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18장에서 내용들을 쭉 보면은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18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말씀하시죠. 자, 거기에 보면은 이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진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야, 내가 너의 소원, 너의 기도를 내가 무엇을 들어줄까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의 제목을 내놓으시겠어요? 생각해 보셔야 되나요? 솔로몬은 아주 즉각적으로 대답을 했었죠. 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는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정말 백성들을 자기에게 왕의 자리를 주었는데, 그 왕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것인가, 그게 사실은 왕의 마음이어야 되죠.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내게 달라라고 하는 그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듣는 마음이 지혜의 마음이에요. 잘 듣는 것이 곧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부도 주고 또 수도 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누려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은 조금 안 좋게 끝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나는 너에게 무엇을 내가 들어줄까? 무엇을 해줄까? 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대답이 곧 나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모습인데, 우리가 돈을 요구한다든지 사업에 잘 되는 것만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만 우리가 한다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도하기를 바라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도와주신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염려하면서 그것을 쫓아가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쫓아가서 얻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부분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구할 것이고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에게는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필요한 것은 채워주신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사실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내가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또 부엌에서 그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꼭 교회에 와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라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면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나요? 참 그렇게 하기 쉽지는 않죠. 교회 나와서 우리가 하기도 쉽지 않지만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했죠. 에녹과 같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삶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리움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신다면은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 곁에 두고 싶어서 여러분들 부르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항상 기도하는데도 낙심이 될 경우가 있죠. 근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낙심을 할까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는데 왜 기도하는데 낙심이 될까요? 그것은 곧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는 힘드니까 그냥 기도를 하는 것뿐이지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것은 곧 기도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비유로 하시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과부가 있는데요.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원수에 의해서 3절 보시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원수가 이 과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거죠. 그게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일단 여기에는 그 원수라고 표현돼요. 원수가 힘들게 해서 그 마음에 정말 원한이 쌓일 만큼 힘든 삶을 이 과부가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면서 정말 얼마나 어디에 의지할 데도 없는
이런 연약한 여자인데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죠.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기를, 원한을 풀어 주기를 위해서 가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재판장이 좀 그래도 좋은 인정이 있는 그런 재판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빨리 들어주었겠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재판장에 대해서.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라고 해요. 참 극한 재판장이죠. 하나님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그의 마음을 두지 않아서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는 서야 할 자들이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대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재판장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내가 한 것들에 대해서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두려움 없이 우리가 막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에요.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도 하나님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자기 밑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에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다 자기 밑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힘 있을 때는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재판장도 그렇죠. 그러니 이 사람의 눈에, 이 재판장의 눈에 한 과부의 경우는 이거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와서 아무리 와서 얘기를 해도 사실 귀에 먹히지도 않고 관심도 없게 되죠. 자기 문제도 아니고 이 과부가 지금 원한을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요청인데 이것은 그냥 무시해 버렸던 거죠. 그런데 한참 동안 자기가 듣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멈추지를 않고 계속해서 찾아와서 이 재판장에게 문제도 자기의 원한에 대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그 문제를 계속해서 하소연하니까 나중에 이제 이 재판장이 깊이 생각해 본 거죠.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무시하는 건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이 여자가 멈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원한을 들어주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들어주지 않냐면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는 거죠. 번거롭게 해도 문제는 될 건 없지만은 계속 그런 괴롭힘을 자기도 당해야 되잖아요.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힐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재판장,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이 재판장인데 그 한낱 과부의 그 하소연은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민원을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청을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결정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가죠.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재판장이 이 여인 과부의 소리를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여요.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장을 지금 대조를 하시는 거죠.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선함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의로움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함을 들으시는 분이시죠. 억울한 가운데 하소연하는 소리를 다 들으세요. 연약한 자 소자 하나가 고통을 당해도 그가 외치는 소리들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약자의 편에 서서 어떻게 보면 약자의 편에서 강한 자들이 억압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소연하면은 그의 하소연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원하여서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답이 뻔하게 나오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속히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은 권능이 있어서 못하실 것이 없고 막힘이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이 한 과부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원수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우와 비교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원수는 누구겠어요? 사단 마귀 아니겠어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여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서 때로는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우리에게 가져다 두기도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특별히 그 히브리서 11장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 많이 나오죠. 정말 다 그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많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원한의 기도, 특별히 대적 우리의 사단 마귀를 물리치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그 기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기 위하여 간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불의한 재판장, 이 사람은 얼마 동안이나 듣지 않고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한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기로 작정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좋아하시고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죠. 신음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특별히 그 시편 같은 경우는 다 이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들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올려도 좋아요. 거기에 있는 그 기도처럼 우리가 이 사단 원수로부터 당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속히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기도하되, 그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소망의 기도는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이렇게 그 비유에 대한 끝을 맺으시죠. 8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속히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정말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주님께 소망으로 기도하고 마지막 우리의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한 가지 비유를 얘기를 하죠.
여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9절의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여기 이제 그 예로 나오는 부분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부분이죠. 바리새인이 자기는 의롭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 그 멸시받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이 세리죠. 실제 삶 속에서도 세리들은, 창기들은 다 이처럼 멸시를 받고 지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이처럼 멸시를 받는 사람이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봐야만 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 두 사람이 다 성전에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사실 소망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올림을 받고,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떳떳한 모습으로 드려지죠. 서서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하면서 부르는데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들?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간음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세리, 이 사람과 내가 같지 아니한 거 감사합니다. 같지 않은 건 좀 감사할 만한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비교적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모르면서 실제적으로 위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한대요. 여러분들 금식은 해보셨죠? 혹시 살을 빼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뭐 할지는 모르는데, 금식을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의 11조를 드린대요. 그리고 또 뭐 구제 같은 것도 이제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기들이 행한 의로운 행위들을 이야기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이렇게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세리를 한번 보세요. 세리의 모습은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참 비참해요. 한 사람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바라볼 만한 면목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름 부르기조차도 너무 민망스러워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은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있는 모습일 거예요. 나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통곡하면서 부르짖는 그 소리,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고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의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자격도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누가 정말 의롭다함을 입고 함을 받고서 돌아갔느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물었으면은 당연히 이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이 세리이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한 이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자세로, 그렇다고 날마다 우리가 죄인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의 모습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렇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이처럼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함으로 설 수 없는 거죠. 항상 겸손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든 그거 한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하지 못하여서 안타까움으로 하는 일들이어야 되죠.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한 모든 것이 의로, 자기의 의로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 의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내가 구제했고, 내가 금식했고, 내가 11조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불의한 일들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간 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나의 의가 아닌 거예요. 나의 공로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의가 된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처럼 세리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올라갔으나 정말로 소망의 기도를 한 사람은 바로 이 세리밖에 없는 거죠. 세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소망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항상 구하여 그 긍휼하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의 그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도 보면은 어린아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죠.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어른들 가까이 오는 것을 잘 용납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왜 이런 행동들을 할까요?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캐치해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직 주님께 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도 같이 감당해야 되죠. 이게 바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종종 등장할 때 보면은 이 방해꾼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오는데 그 아이들을 좀 이렇게 잘 맞아주고 따뜻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엇이 바빴는지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자꾸 제지를 하고 여기는 보니까 꾸짖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애기들이 있는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애기들이 있는 부모들은. 그래서 제자들을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데리고 와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과 같이 정말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이렇게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은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참 비록 그 아이들이 제대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동일한 그 구원받을 대상자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자들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죠. 누구는 귀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귀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귀한 존재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마다 그 사람들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게 돼요. 어린 아이 하나를 무시하게 되어지면은 곧 그것이 바로 주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다른 사람들 소자 하나에게 물을 대접해 준 것이 곧 주님께 대접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잘 보여주죠. 실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그 양과 염소로 갈라지게 되어지는 그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실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에게가 아니라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행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병원에 가서 병원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고, 갇혀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손을 가서 베푸는 것이 주님께 한 것이고, 헐벗은 자들을 위해서 입혀주는 것이 주님께 한 것이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준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동일시하며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동일시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한 사람 딱 보고 그 사람의 나쁜 점들만 바라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미워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이 제자들도 바로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제지했던 것도 바로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이 어린아이들 하나하나도 정말 귀중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그 아이들을 받들어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환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처해지고 많은 힘든 일들이 그들 앞에 닥치게 되어질 때에, 그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비록 어린아이들이 제지함을 당해서 가까이 가려고 할 때에 꾸지람을 통해서 그들이 약해지고 할 때에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만져주는 거예요. 만져주고 이런 아이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되잖아요. 정말 세리가 받는 멸시는 얼마나 큰 멸시였겠어요. 모욕 중에서도 가장 큰 모욕과 멸시겠죠. 더러운 자들 취급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가운데, 그렇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끈은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거 비록 연약한 자요, 힘없는 자요, 외쳐도 누구 한 사람 와서 들을 사람도 없고 돌볼 사람도 없을지라도 그가 지속적으로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할 때에 그의 원한이 풀려진 것 같이 고통 속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질병이 오는 이유,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유익함도 있는 것이죠. 그 질병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 늘 세상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들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놨어도 내가 이 땅에서 오래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 별로 소망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지금 비록 죄로 말미암아 온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지속해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죠. 내 몸 하나 주체하기도 힘들어지는 그러한 때가 오기도 하고, 숨 한 번 쉬기도 힘들어지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시는 좋은 비결이 바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날로 점점 더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럴수록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뒤만 자꾸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머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아브라함처럼 그 본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소망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이 충만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가득 채워지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여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기도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과 또 어려움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굳건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약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영광 드리는 믿음의 지체들 되어지도록 우리의 소망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